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안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찾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느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강건함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복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내용 분해를 먼저 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전반절에 보면 모세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명령을 하달을 합니다. 그 내용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잡아라. 그리고 피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우슬초 묶음을 구하여다가 그릇에 받아놓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지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라 하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온 가족이 다음 날 아침까지 아무도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주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을 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방,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 집 문 앞을 그냥 지나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집안의 장자들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집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이 있다 하는 건데 어떤 일인가 하면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자손과 지킬 규례로 삼아라. 그리고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이 있거든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이 예식을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신약 시대에 와서도 유대인들이 근동 지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일에 대해서 자손들이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을 해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답은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에게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이렇게 답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은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 모두가 생명을 구원받았다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모두 하고 난 후에 장로들이 이 명령을 하달받고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은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가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세와 아론에게 하달하신 이 내용대로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한밤중에 주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 장자죠. 처음 난 것들 다 치고 애굽 지역을 지나가셨어요. 그때에 임금 자리에 앉아있던 바로의 마다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까지도 짐승의 맏배까지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의 마지막 재앙의 결과는 어떠냐 하면 바로와 그 신하와 백성들이 한밤중에 모두 잠을 설치고 깨어나게 됐어요. 그건 뭐냐 하면 마침내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났는데 성경 마지막에 초상을 당하지 않은 이집트의 집은 한 집도 없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일단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는 영적 계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죄와 죽음의 저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려주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6월달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뿌리고 집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 문에 뿌린 피를 보고 지나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는 반드시 피뿌림이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안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새끼가 죽임을 면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어린 양은 신약에서의 예수님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이 말을 해석을 하면 값을 치르고 사셨다. 그 대가가 뭐겠어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곧 바로 값이라 이런 말이죠.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가 죄값으로 지불되었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은 죄는 반드시 뭐예요? 값을 치러야 돼요. 그건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하는 질문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당신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두 번째는 당신은 의롭다함을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당신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글쎄요 라고 그렇게 말을 흐릴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장로교회 개혁파 신학을 공부하는 목사님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분들은 당당하게 이해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그 어떤 사람도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방법과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을 하셔야 돼요. 현 시대 우리 사는 사람들도 마음의 문지방, 입술과 심령의 피뿌림을 받는 성도들은 반드시 뭐예요? 예, 나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보혈의 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애굽 지역에 재앙이 내릴 때에 집안 안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뿌림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노라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지방과 집안의 피뿌림을 받으셨는지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없어요? 왜 없어? 자, 히브리서 9장 21절 찾아보세요. 오늘 설교가 늦어지지 뭐. 자,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왜요? 없어요? 자, 9장 22절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6월절에서도 보면은 반드시 뭐요?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의 시대에 와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날마다 주시는 보혈의 은총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어요. 그 내용 첫 번째,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뿌림은 순종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내용은 다 아시니까 좀 생략을 할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행동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 그래요. 자, 28절 PPT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모세 앞에 와서 그 하달된 명령을 다 받은 거예요. 집으로 갔다는 거죠. 물러가서 그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다시 반복하기를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의 문지방과 좌우 문설주에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 뿌림의 행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 그 뜻입니다. 이처럼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응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반응을 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거죠. 성경 전체를 보면 애굽 사람들은 불순종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때만이 순종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위기 앞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성품을 신뢰할 때만이 순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은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순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순종을 어떻게 했는가? 자세히 살펴보면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모세 앞에 나가서 명령이 하달될 때 귀를 기울여 경청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숨소리처럼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런 엄숙한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순종함을 배울 수가 없고요, 반응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어린 양을 선택할 때에도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흠과 티가 없는 짐승, 그것도 수컷이고 1년생입니다. 성경 5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취한다는 말은 양이나 염소를 중에서 데리고 와서 여러분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어린 양을 데리고 온 다음에 바로 잡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간직했다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러분, 흠없는 어린 양이나 또 염소를 선택을 해서 취하여서 데리고 와서 이제 어떻게 해요? 2주간 동안 간직했다 그랬어요. 아무 데나 잡는 것이 아니고 해질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양을 잡는다는 말이죠. 그 왜 양을 잡느냐? 거기에는 피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피가 표적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엄습해서 장자의 목숨을 거두어가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분의 흔적이 없으면 그 집을 넘어가지 못하고 죽는 초상집이 되고 만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느냐? 순종의 행위를 보면서 집집마다 그 문 앞에 문설주에 피를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현대말로 하면 예배를 통한 여러분들의 피뿌림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말하지요. 어린 양의 피가 문제방과 문설주에 뿌림을 받은 그 집안은 그 모든 식솔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린 다음에는 이제 할 일이 남아있어요. 밖에서 뿌렸으니까 마지막 사람까지 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언제까지? 아침까지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전 지역을 떠나기 전에는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피뿌림이 없는 집안에 머물면 반대로 보호받을 수가 없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섬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되 끝까지 하셔야 돼요. 순종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믿는 성도들이 예배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자기 집에 와서 완벽할 정도로 순종할 때 그의 모든 식솔들이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고 장차 애국을 출발하는 동력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첫 번째가 뭐냐?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듣는 귀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 읽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본문에서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청종하면 경청을 잘 해야 돼요.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예배자로서의 명령을 잘 받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순종하면 그 속에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어느 집안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 구성원들이 다 모여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모든 식솔들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다.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않으면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을 지나갈 때 모든 식솔들이 초상을 치르는데 밤잠을 못 이루고 여러분 장례를 치러할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순종하지 않았던 애굽 모든 사람들이 한 시간 안에, 그것도 그 밤 사이에 모든 마다들이 다 죽은 거예요. 맞배에 태어난 짐승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게 상상이나 하겠어요? 창세기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사망의 그림자가 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순종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보호함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가정이 복을 받고 공동체를 통해서 의가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합니다.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님이 피 아래 있으면 살 수가 있고 피 아래 있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위치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 지금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잖아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그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뭘 했느냐라는 것보다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핏부림을 받은 집 안에 있느냐, 집 밖에 있느냐는 것이 관건이라는 거죠. 애굽 사람들 중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착하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면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말씀에 청종함이 없었고 어린 양의 핏부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보혈 아래 있지도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고 죽는다 해도 후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순종이 이처럼 중요하다 하는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순종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체험적인 사랑이,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순종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거는 사랑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 앞에서도 너무 처절한 기도를 하시잖아요. 할 수만 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시면서 말끝을 맺지 않으시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마지막 복종이 있으셨어요. 사랑하면 순종이 더 이상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행복한 삶의 여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반대말로 뭐예요? 가볍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개인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할수록 순종이라는 말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평안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림이, 제사를 드림이 일상생활처럼 점점 쉬워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순종이 좋은 습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경청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명령, 하나님이 지시잖아요. 장로들이 모세 앞에서 자상한 마음으로 정말 숨을 죽여가면서 그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듣는 거예요. 듣고 난 후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요?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를 구별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14일 2주간 동안 잘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저녁이 되었을 때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피뿌림의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을 복을 매일매일 묵상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인데 그 사람의 모습이 참 평안한 모습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복을 받은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을 묵상하면서 삶의 주인공으로서 하루하루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은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어린 양의 보혈을 문지방과 좌문설주에 뿌리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는 어린 양의 피에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66권 전체는요, 어린 양의 피가 관통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서도 요한계시록까지는요,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있는 구속의 말씀, 이걸 구속사라 그래요. 6월절의 어린 양을 신약에서는 말해 예수님인데 구약의 모습을 모형이라 그래요. 흠도 없고요, 티도 없는 어린 양. 그 양은 어떤 양이냐?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이라는 거죠. 어린 양의 피뿌림이 없이는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피뿌림이 없으면 재앙이 다가오고 사망의 그늘이 그 집을 엄습하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피뿌림 있는 집에는 재앙이 다가오다가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린 양의 보혈은 재앙을 막아준다는 것, 생명을 보호해 준다는 것, 삶을 지탱해 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보혈 있는 집에는요, 죽음 대신 생명이 있는 거예요. 보혈의 핏부림이 없는 애굽 사람들은 한밤중에 모든 가족들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귀히 여겼던 마다들이 죽는 모습을 보아야 됐어요. 핏부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온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보셔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11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어떻게 해요?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명이 이 머릿속에 있을까? 가슴 속에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해서 너희가 생명을 보장받게 됐다. 어떻게? 속죄함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와 능력은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는 말은 구약에서는 죄를 덮어준다는 말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그늘로 내려왔어요. 스쳐 지나갑니다. 바로와 애굽 백성의 죄 때문이겠죠. 죄가 있으면 그 누구에게도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재앙이 맞지 않으려면 죄가 드러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집안을 덮어주는 거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덮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이유는 뭐냐?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도말하시려고 이 땅에 신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이야기를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흠없고 티없는 어린 양을 잡는 것처럼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바로의 앞자리에서 큰 고통을 짊어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지도자를 불렀는데 택함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수가 아니고 모세라는 사람이. 모세는 궁중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궁궐 밖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80세에서 가짓나무 떨기에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말을 잘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말 잘하는 대변인 형님과 함께 이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죠. 재앙이 그들을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했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멍에를 풀어준 거예요. 애굽을 탈출하게 된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다음에야 애굽 왕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2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한밤중에 애굽의 바로가 두 형제를 부른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데리고 모여 애굽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 대로 이제는 떠나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너에게 말한 대로 너희들이 길렀던 소와 짐승을 다 몰고되어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내가 부탁이 있다. 애굽 왕의 부탁이 나를 위해서 한번 축복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순간이겠어요. 400년간 종살이했던 그들이 자유로워지는 순간이, 어린 양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에도 새 역사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주전 주후로 구분하거든요. AD와 BC로 구분하잖아요. 어린 양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걸 어떻게 강림하셨다, 내려오셨다, 초림하셨다 그러잖아요. 이때가 바로 인류 역사에 새로 시작된 거죠. 우리 각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인생의 새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는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다른 인생을 사셔야 돼요. 새 역사가 시작된 새로운 땅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지옥에서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보고 말하래요? 천국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은 사랑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표현.
어린 양의 피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모습이죠. 어린 양은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흠도 티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6월절에도 보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날 저녁 대신 죽은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림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림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하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본문에서는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을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죽으신 이유도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피 흘림이 있으셨다. 그 피 흘림을 우리는 뭐라래? 보혈의 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를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빛 가운데 행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아름답고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그 말을 조금 해석을 하면 그릇이 더러우면 귀한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끗한 그릇으로 새 힘을 받은 우리들은 그 안에 예수라고 하는 보혈의 피가 담겨진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보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민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이 임하거든요. 앞으로 인류 역사의 마지막엔 예표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놓여져 있어요.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호소하려고 합니다. 긴급으로 소식이 왔어요. 한국 교회 목사님 성도님께 감사를 드린다고요. 미얀마에서 온 선교사의 보고입니다. 지금 미얀마 양곤에는 2024명이 죽었답니다. 7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불어닥친 이 악성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얀마와 양곤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부터 사망자가 급속하게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공기를 타고 전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구 6천만 명이 모여 사는 양곤 한 곳에만 하루에 지난주에 300명을 여러분 죽었고 급기야는 500명이 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1000명이 죽는 그런 주간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증가하더니 이분이 편지를 쓰기 마지막 날에는 2000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양곤 시내는 감염자가 400만 명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양곤 하루 사망자가 이 정도면 미얀마 전역에는 하루에 최소한 5,000명 정도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한국의 소식을 들으니 이분이 편지 쓸 때 1,500명이라 그러는데 양곤에는 5,000명이 감염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킨 그 군사정부는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정운동을 하면서 참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의사들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있다고 해도 병원은 다 문 닫아버렸어요. 약국도 대부분 문을 닫아서 약을 구하기가 어렵대요. 산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산소 탱크가 필요한데 그 산소통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죽어간다고 그래요. 날마다 지금 우기라고 그래. 비를 퍼부어서 길거리 나갈 수도 없는데 여러분 모기는 우글우글거리는데 댕기 모기가 극성을 부려서 대부분 사람들이 댕기열을 앓고 있다고 그래요. 그나마 간지각은 산소통이 하나 있었는데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총을 들고 빼앗아 가버렸다는 거예요. 최악이라는 겁니다. 한국보다 이 선교사의 말은 500배나 어렵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해요. 목사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놔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해열제, 항생제, 비타민 C, D, 아연, 그리고 산소 발생기가 필요한데 이곳에서는 산소 발생기가 170만 원인데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도 소문을 해서 여러분 이걸 구하는 길이 열렸는데 도움을 달라는 거예요. 운임료가 비싸지만 한국에는 좋은 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다리는 순간에도 선교지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 둘씩 죽어간다는 거예요. 미얀마는 국가적 큰 위기 앞에서도 선교사로 그동안 세웠던 교회가 여러분 24곳, 제자로 만드는 사람이 44명, 교인이 1000명이라는 거예요. 이 교인들을 바라보고 나만 살기 위해서 한국행을 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저에게 A4 용지로 편지를 써보냈는데 이 A4용 5장이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생지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자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저소득국가, 동남아 일대에 있는 정말 빈민국가들은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아무 손도 못 쓰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다음 주에 여러분 다 함께 특별 헌금을 하시자고요. 최소한도 아무리 없어도 10,000원 이상씩. 이분들에게 약을 좀 보내야 되겠어요. 돈이 모아지면 그분들에게 산소 탱크를 하나 구입하라고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편지를 받고 가슴이 먹먹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을 했어요. 일부에 소개를 안 했어요. 이분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찍어놓은 사진이 전달됐어요. 그 사진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게 교회 집사님이 어머니가 죽은 겁니다. 시신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어. 목사님도 이제는 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에 있는 집안 식구들이 어머니를 저렇게 이불을 덮어놓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얀마의 현실인 거예요. 아마 이북도 그럴 겁니다. 평양 시내 외에는 함경도 이쪽 지역에는요 약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또 한번 사진 보세요. 지금 이분이요 필요한 게 이 산소호흡기예요. 이게 사실은 얼마 안 가는 건데 이 프리미 계속 붙어서 지금 170만 원을 줘야 구한다는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살 수가 있는데 저게 없어서 교인들이 지금 죽어간다는 거예요. 또 한번 사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산소 공개를 하고 저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또 하나 보세요. 산소호흡기에 도움을 받고 한교선 약의 공급을 받고 살아난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웃는 모습. 저분이 진짜 그 교회 교인들이거든요. 또 하나 사진 보겠어요. 지금 이분은요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산소호흡기를 갖다 주니까 그거를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코로나는요 감염이 되면 일단 코에 수천 마리 바이러스 감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폐를 망가뜨려서 폐혈증으로 죽는 거예요.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
폐 관련된 백신은 무료로 제공하더라고요. 내가 며칠 전에 병원에 가보니까 65세 노인들은 무료로 놔준다는 거예요. 다가 맞으셔야 돼요. 젊은이들은 조금 비싸요. 제가 맞을 때 12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반드시 좀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분들을 조금 도와주자 그런 말이에요. 하나 사진 더 하나 보겠어요. 이게 산소 탱크예요. 이게 지금 170만 원 간데 우리나라는 이게 얼마 안 가요. 이걸 구할 수가 없어. 저 중국에서 와야 되는데 이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 선교사를 통해서 나라와 나라를 연결해서 이걸 지금 국경지를 통해서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나누시자고요. 또 하나 기도 부탁을 드리겠어요. 저희 교단에 교단신문의 문명은 국장이 있어요. 이분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교단의 목사님들이 글을 올려놨어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젊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급성으로 번져서 지금 산소를 마시면서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데 전국 교회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래도 지금의 이 위기 앞에서 생명을 보존받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설교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했어요. 다 이해가 되실 줄로 믿고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